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성찬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성찬에 대한 75, 76, 77 세 개문은 성찬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얻고 그리고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명하셨느냐 하는 성찬 자체에 대한 것을 이번 주에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로마 카톨릭의 하체설, 그리고 루터파의 공제설, 쭈빙글의 기념설, 기독교의 영적 임재설,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대한 성찬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세 개문 중에서 75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와 그의 모든 공로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것이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기도문을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성례전, 성찬과 그리고 세례, 이 성례전 이것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주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75문에서 묻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대한 모든 공로가 거기에 당신이 참여하여서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당신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합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고 이렇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그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겨졌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해서 쏟아졌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이 표시는 사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시, 신호등 표시 있으면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 표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은 내가 목사의 손으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 찢겨진 몸, 우리가 떡과 잔으로 비유하는데 그의 죽으심을 말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의 공로가 나의 공로로 여겨지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표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인해주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다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는 것. 우리는 완전한 영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는 성찬은 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참된 영생을 갖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를 해주는 표를 해주는 인을 쳐주는 것이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는 어떤 인을 쳐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 성찬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갖는다 하는 거에 있을 때 어떤 나무를 보고 저게 소나무구나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의 대상이 되는 상대의 어떤 그 표시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건 소나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떤 상징이나 표시가 그것을 대신해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직접적으로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들어가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할 때 천국이 누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룩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누룩은 하나의 표시가 되고 그 표시가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 이것이 바로 원래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비하라는 것은 그런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의 표시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떡과 잔을 마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 연합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함께 있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76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답은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분리됐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성령 안에서 영혼이 함께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띠 이렇게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실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연합을 해서 제3의 인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돼서 내가 없어지는 것,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이방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대부분 나오는 신과의 연합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또한 어떤 기독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2, 3세기에 있었던 신플라톤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그 주체는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도 그 76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어떤 부부 관계에서 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두 부부가 아무리 아무리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한다 그래도 두 인격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떤 사랑과 교제 속에 있다면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하나의 연합이 되는 어떤 부부 관계도 있지만 그 상징하는 의미는 전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어떤 내 살과 내 뼈로 여겨지는 가장 깊은 인격적인 연합. 어쩌면 결혼제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연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의 제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도 성도들도 하나라고 연합되는 오히려 부부관계의 현재 이거보다 더 큰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7문에서는 이제 성찬이 왜 우리가 하게 됩니까? 하는 성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항상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오늘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성찬식에 예수님과 제자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찬식을 예수님과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23절에서 말하는 그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특별히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하고 똑같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23절 앞에 22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렇게 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셔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든지 간에 주에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서 10장 16에서 17입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 떡을 다 이제 실제로 떡이 아니라 빵을 사용했죠. 어쨌든 그것을 이제 다 분배를 쉽게 하려고 했죠. 원래의 성찬은 떡이 한 떡입니다. 한 떡을 서로 나누어서 띄어서 주든지 아니면 도로 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먹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틀리지만 한 떡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것을 성찬을 말해주고 있고 그 연합이 더욱 깊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떡을 뗄 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한 떡을 떼어서 같이 먹고 마심으로 나 혼자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의 참된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제, 그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성찬이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의 의미를 로마 카톨릭 그리고 루터파 쯔빙글리와 같은 어떤 기념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영적 임재설을 이제 말할 텐데 거기 나누어지는 것은 중요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문제는 성찬이 제사이냐 성찬이 아니면은 축제 어떤 식사의 축제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틀려집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이제 처음에는 예배를 두 번에 오늘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처럼 두 번을 드려서 오후 예배는 아예 성찬식이었습니다. 집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온 것처럼 집에서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리는 그런 것 의식을 했다면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2세기 정도부터 이 오후에 있었던 성찬식이 지금과 같이 오전 예배에 포함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 성찬 의식이 계속 제사와 같은 의식으로 자꾸 변해졌고 그리고 그것을 아예 고정화시키고 어떤 교리화시킨 것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에서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희생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고 똑같이 하늘 제자들에게 6월절 날 바로 떼어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도 그대로 지키셨던 6월절은 우리로 치면 음력 1월에 해당되는 음력 1월은 양력이랑 틀리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면 이스라엘의 음력은 니산월이라는데 그 니산월은 한 3월달 2, 3월 더 차이가 납니다. 두세 개월 첫 달에 하여튼 14일에 6월절을 지켰고 그 6월절은 처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당시에 성전은 컸기 때문에 가져가면은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레위인들에게 주면은 제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그 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녁 때 10명에서 20명 단위로
모여서 가족 단위 식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종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해서 어떤 그 제사 드린 것을 기념하고 축제의 어떤 식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렸던 것처럼 약간 4번, 5번에 걸쳐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는 또 그 고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예수님 그대로 하셨고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앞에 나오는 제사를 포함하느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식사만 포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식처럼 식사회라는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방 어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신약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그것을 먹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신에게 드리는 건데 그 제사 드린 것을 먹는 것은 그 신에게 부속되는 신과의 연합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즐기는 축제입니다. 성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영원한 한 제사로 이제는 매년 드려야 되는 어떤 유월절 제사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즐기는 축제는 바로 내가 그것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제는 매일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매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축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축제, 그 만찬의 축제를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잔이 나를 구원해서 내 제사함과 영생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떡에 동참하는 그 안에서 다 한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거 참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끝나면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바로 잘 아시고 그러면서 그 떡을 돌리고 잔을 먼저 돌렸지만 어떤 잔을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고 떡을 먼저 돌려죠. 어쨌든 돌리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 제사함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할 때 할마다 축사에서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명 자기의 죽음, 자기의 처절하게 찢겨지는 그 살에 비유하는 떡을 나눠 주실 때 또 잔을 십자가에서 흘리고는 그 피를 나눠 주실 때 예수님 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그 처절한 어떤 가장 극한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에 앞두고도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갖기 때문에 즐거움의 축제이고 또 기쁨의 축제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축제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정도로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께 진짜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은 그것을 감당해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철저한 희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성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제사함과 그리고 영상을 가진 것을 기뻐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마치 바울이 아니 칼빈이 자기 옷 속 주머니에 항상 새기고 다녔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새긴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이 죽음에 동참하며 기뻐하는 교제 시간이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포함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을 나의 피 한 방울, 나의 어떤 땀 한 방울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성찬식도 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의 처절한 죽음을 잘 아시면서도 그것이 제자들과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과 제사함을 주고 그러므로 그것이 참된 영적인 양식인 것을 피와 살을 그대로 장과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또 믿음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제사함과 영생을 얻고 또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이 성찬식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 주는지를 또한 그 기쁨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와 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깊은 심판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서의 어떤 감격의 눈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